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9절의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율법이 왜 주어졌는가 이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즉 율법의 기능과 목적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19절에서 바울은 먼저 율법이 주어진 것은 인간의 범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결코 인간이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이죠.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전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내놓은 대답은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죄가 죄인 것을 증명하는 도구가 율법인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너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더욱 확실히 알고 그로 인해 오직 메시아, 곧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자를 갈망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의롭게 하거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 알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자들은 누구라도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다고 해서 무익하거나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있기에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게 되고 인간의 한계성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의 순기능은 의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죄악상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안에서 절망하게 만들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 아래 완전히 갇혀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율법은 죄 아래 가두어진 인류의 절망적인 상황을 폭로하고 그리스도의 성실한 구속사역에 기초하여 그를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율법의 순기능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모세와 그리스도의 사이의 기간 동안, 이것을 23절에서는 믿음이 오기 전까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율법이 초등교사 역할을 담당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라는 말은 주인의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기초적인 도덕과 생활 규범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어린아이를 보호하고 훈계하고 통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초등교사 역할은 보호하고 훈계하고 통제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말하는 의미는 사람들을 율법의 통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범죄한 인간의 부정적인 상태를 폭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드러내 줌으로써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를 갈망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 교사인 율법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의 최후의 일격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임함으로 율법은 더 이상 초등교사로서의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그리스도를 믿음의 삶으로 지배하는 원리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로 2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신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신자들이 초등교사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았던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즉 아들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22절과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 즉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범법자, 즉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것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율법을 따르는 사람을 말하고 있고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헬라나 많은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전체 갈라디아에서 여기에서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부여받는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는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주어지는 명예로운 칭호였기 때문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헬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어떻게 허용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가히 놀랄 만한 표현인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용한 것은 유대주의 혈통 권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더 위대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관습과 전통이 신분 변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는 신분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율법 아래 죄의 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 우리는 율법의 옷을 벗어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말은 곧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과 경쟁 대상이 아닙니다. 율법은 율법의 역할,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일 뿐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음을 아시고 처음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신득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아버지께 아뢰면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신 은혜의 주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 모든 걸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위대한 복을 베푸신 분입니다. 하물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주님을 사랑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온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값없이 베푸르신 구원을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